방금 소개받은 여진천 헌시아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에게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교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좋은 시간이 저에게도 얼마나 좋은지 오히려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늘 만나면 하는 인사말이 있죠. 찬미예수님. 이 말은 찬미예수, 이 말은 1862년 미린의 성지에서 계셨던 칼레 신부님이 그때 만든 인사말입니다. 우리 신자분들끼리 또 신부님께서 신자분들을 만날 때 인사말이 찬미예수 1862년 미린에서 만든 이러한 좋은 인사입니다. 오늘 3시간 동안 마이크가 꺼졌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족의 요셉 성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성인이시고 우리 수원교구 요당리 성지에서 태어나신 이런 분이시죠. 우리 지역 출신의 자랑스러운 성인이며 순교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순교자이시면서 성인으로 사셨던 그분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더 알고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장족의 성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시면서 지금 장족의 성인께서 또 장족의 성인께서 만나셨던 순교자들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이렇게 바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당리 성지에 있는 장족의 성인 성인화입니다. 1803년 요당리에서 태어나셨고 요당리 성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극가 성인, 그 다음에 정화경 성인께서 활동하셨던 곳이고 우리 장족의 성인, 그 다음에 성인의 조카였던 장 토마스 복자가 이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요당리에서는 여러 순교자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이러한 성지입니다. 우리 장족의 성인의 이름은 낙소 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분은 23살 때까지 장족의 성인께서는 하느님을 몰랐어요. 23살 때에 이분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신 분은 열심한 김바르바라라고 하는 형수님이었어요. 근데 형수님에게 교리를 듣자마자 입교는 했지만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아마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들으면서도 나름대로 또 깊이 연구한 후에 세례를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3년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요당리 성지에 있는 우리 장족의 성인의 흉상과 만든 가묘입니다. 근데 요당리에서 성인은
23살 무렵에 이천 양지 쪽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중병이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대세를 받게 됩니다. 최용린이라고 하는 최씨 분에게 대세를 받는데, 대세를 받으면서 이미 그는 예비자로서 교회 가르침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또 세례받을 의지도 있었고, 또 계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대세를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의 은총으로 장족의 성인은 돌아가시지 않고 1866년까지 근 30-40년 사시게 됩니다. 아마 병중에 하느님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부르짖었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고, 세례 받으면서 성인은 하느님께서는 그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초기 교회가, 우리 평신도들로부터 세워진 이 교회가 세례 성사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널리 발전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를 성사를 받으면서 신자분들은, 많은 이들은 교회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신앙의 성사인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의 출발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대세를 받고 살아나신 장족의 성인은 그의 부인과 3남매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거의 죽다가 살아나셨던 이러한 그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들도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깨어난 후에 온전히 삶을 투신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모방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한국 초기 불교회 교구장 주교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무대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를 유학을 보냈고, 그 다음 1837년 양지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교회 기록에 보면 이곳에서 우리말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신자 교우촌에 방문하시면서 성사를 주시게 되죠. 근데 프랑스 신부님이 오시자마자 우리 신자분들에게 어떻게 바로 성사를 주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방 신부님은 한 3-4년간 조선 선교사로 파견을 받으면서도 중국 땅에서 3-4년간 한국에 들어오시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시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한문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담으로 성사를 주고 받으셨고, 이때 여기에서 모방 신부님을 장족의 성인이 만나면서 회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교우촌의 회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회장님들이 하는 역할은 신자분들과 함께 기도를, 그 다음에 교리를 전하고, 그 다음에 신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이 일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근데 장족의 성인은 이 양지 부근에서 오래 살지는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방 신부님을 만난 지 2년 후에 기해박해가 일어나서 신부님과 많은 이들이 순교하셨거든요. 그래서 장족의 성인께서 양지에서 무려 4차례 어딘지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사하시다가 마지막에 베론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42살에. 근데 장족의 성인께서 양지에 사시다가 이 정자동으로 오시지 왜 베론으로 가셨을까요? 타키상 화백의 베론 산골짜기 그림입니다. 베론은
충북 제천과 강원도 원주 그 사이 제천 땅에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베론으로 가셨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정조기 성께서 베론에 오시기 40년 전에 베론에 살다가 체포되어 순교했던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황사영 순교자가 살던 베론으로 가셨을 것 같습니다. 대성당이 있고 여기 이제 기도의 집이 세워졌고 이쪽인데 이 앞에 경당이라고 있습니다. 경당 그 옆에 이제 새로 지어진 복원한 신학교가 있는데 바로 이 경당 바로 뒤에 황사영 순교자가 머물면서 썼던 백서를 썼던 토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사영 순교자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머물렀던 바로 앞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사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을 초상화를 보면서 늘 이제 드는 생각은 26살의 젊은인데 초상화를 그리면서 수염을 다 깎은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작가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왜 그러셨을까? 조선시대는 다 기르셨는데 황사영 순교자께서 서울에서 신유박해 때 피신하실 때 이 수염을 다 깎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황사영 아버지 황석범, 어머니 이윤혜 사이에서 유복자로 태어나십니다. 그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유복자로 태어났으니까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증조부 밑에서 크게 되시는데 16살에 진사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때 정조 임금이 많은 합격자들 중에서 20살이 안 된 5명, 70이 넘은 어르신들 5명, 이렇게 10명을 직접 왕이 임금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정조 임금은 황사영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자신이 지은 시, 이것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살이니까 20살이 되면 나에게 와서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해달라. 그런 약속을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게 됩니다. 지금 이 청화백자합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황사영 순교자의 무덤을 1980년 이때 개봉을 하게 되는데 그 묘에서 발굴한 겁니다. 근데 이 백자, 이 안에 보니까 황사영 순교자가 임금이 잡아준 이 손목을 비단으로 감고 다녔는데 비단이 이제 사가 서 있는 그 담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장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 과거 출세길을 포기하게 된 것은 결혼하면서 정약용의 맨 외형 정약현의 첫째 딸 정명년 마리아, 제주도에서는 정난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명년과 결혼하면서 그는 과거 시험을 포기합니다. 이 왼쪽에 보여지는 것이 지금 그 의정부교구의 양주 송추 계곡 쪽에 황사영 순교자의 무덤이 있는데 세례명이 여기는 알렉산델로 되어 있어요. 원래 세례명은 알렉시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1980년대까지 순교자의 세례명은 알렉산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순교한 W 주교님이 2 기록을 남기는데
주요 순교자전이라고 하는 기록에서는 알렉시오로 바르게 써요. 한자는 아럭수. 근데 또 다른 기록에서는 조선 순교사 비만기에서는 알렉산더, 한자로는 비슷하거든요. 잘못 착각하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기록을 달레 시모님이 한국 천주교회사를 쓰시면서 알렉산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로 이어졌었어요. 그러다가 98년경 이제 어떤 심포지엄에서 연구해 보니까 황사영 순교자가 계실 당시의 신자들의 증언, 1811년의 기록, 김대건 신부님의 기록에서 보면 알렉시오였다라고. 그래서 세례명을 바로 잡게 되는 것이 알렉시오입니다. 근데 알렉시오 성인은 아주 초기 순교 이제 성인이신데 청빈의 덕을 실천했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이러한 분입니다. 교황 이제 선종하셨을 때 교황님께서 미사 중에 로마 원론의 누구누구의 집에 가서 보면 성인이 있다. 가서 보니까 선종한 지 얼마 안 된 알렉시오 성인이었다라고. 가난과 극기와 절제의 이 알렉시오 성인을 우리 황사영 순교자도 끝까지 닮으려고 한 그러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사영 백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주교님께 그러십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대제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골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단식과 금욕을 지키는 것이 일주일에 2번. 지금 오늘날 우리는 1년에 2번이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2번. 수요일, 금요일. 근데 그걸 안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이거 지키다 보면 드러나게 되니까 박해가 오게 되니까 관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 주보 성인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과거 시험을 포기합니다. 정조 임금께서 과거 시험을 황사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한 번은 불러서 너가 그동안 지은 시가, 지은 글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뭐 얼마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정조 임금께서 내가 진사시험에 급제한 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이것밖에 하지 않았느냐라고. 근데 황사영은 이미 생각이 없던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실망하면서 다시 공부해서 이제 응시하라고 할 정도로까지 애정을 갖고 지켜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지만 백지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사영 순교자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 양반부터 밑에 아주 천한 사람들까지 다 만나게 됩니다.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실천했던 분이에요. 양반, 중인, 천인들. 천인들 중에는 붓장이, 갓장이, 집신장수, 목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서울에서만 아현동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신자들 방문하기도 해요. 한번 상주에 향리 가문 이복은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서양으로부터 온 새로운 학문이 있다. 이를 집안에 사용하면 집안이 화목할 수 있고 국가에서 행하면 나라가 더 화목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는 복음을 전하고, 또 황사영 순교자의 동서가 홍재영이라는 복자이신데 이 동서에게, 손아래 동서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디 사느냐면 신학가에서 목욕하면서까지 그를 이렇게 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801년 2월 10일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황사영의 이름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정약용에게서 나옵니다. 정약종 순교자는 당신의 그 짐 속에서 황사영 순교자 편지가 나오는데도 누구의 편지인지 모른다. 끝까지 잡아댑니다. 근데 정약용은 이미 이제 천주교를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카 사이이지만 원수와 다름이 없다라고.
나에게 시간을 준다면 내가 잡아오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왕대비가 12일 날, 2월 12일 날 황사영의 체포는 국가의 기강과 관계되는 것이니 며칠 안에 잡아와라. 잡아오지 않으면 관리들 문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황사영 순교자는 그때 여회장이었던 강환숙 골롬바 복자이시죠. 이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체포령이 내려지니까 강환숙 복자께서 김연희 율리아나 복자의 집으로 피신하도록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신하는데 여러 신자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숨겨주기도 해요. 권상술, 또 어떤 때는 삼청동 뒷산에서 지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김씨 집에 갔더니 김씨집이 그 김씨가 두려우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냥 내쫓는 이러한 냉대도 당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황사영 순교자는 석정동의 그 송재기라고 하는 이러한 분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여러 신자들이 와요. 김한빈이라는 신자가 와서 아니 지금 체포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고, 빨리 대책을 강구하자고. 대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서울에 있기 위해서는 이제 양반이 했던 그가 완전히 천민 중에 천민이 돼서 장사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서울을 떠나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어떤 김의호라고 하는 신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체포령이 내려졌으니까 머리를 깎고 스님처럼 피신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신하는 상황에서도 황사영 순교자는 그거는 우리 교회 가르침과 다르다. 그거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신자들 송재기 처와 김한빈의 딸, 이런 분들이 지금 상복을 지어주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상복을 입고 성묘하는 것처럼 가자. 상복을 입고 김한빈의 아들이 이제 짐 들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성묘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아현동이니까 이쪽 광희문이라고 하는 동대문 그쪽으로 오면은 더 쉽잖아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배론으로 가자 그랬거든요. 제천 배론으로. 왜 배론이냐면 김한빈이 내가 알고 있는 신자 김귀동이라는 분이 거기 가서 옹기점을 하고 있다. 그 집으로 가자. 그런데 동쪽으로 하면 이쪽 원주 제천 가는 게 쉬운데 이미 이제 체포령이 내려졌으니까 동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가서, 그래서 비행 돌아서 이제 평구 그쪽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제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완전히 극비에 가는 것이니까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황사영 순교자도 이제 배론에 도착해서는 나는 성은 이씨다. 상을 당했는데 좀 잠시 좀 머물다가 좀 잠잠해지면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기동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자기 집에 이제 숨겨줍니다. 옹기점을 하니까 옹기점을 가장한 토굴 속에서 이렇게 지내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제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니까 왜 예전에 심요살이도 하니까 이런 토굴 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동네 사람들은 거의 몰랐습니다. 2월 말, 2월 25일, 2월 29일 대왕대비가 황사영 어떻게 됐느냐 묻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태 못 잡았느냐? 국가의 기강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한번 빨리 잡지 않으면 또 문책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열흘 이내로 잡아들여라. 또 문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왕대비가, 정권 실세인 대왕대비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포도청에서는, 의금부에서는 황사영 잡으려고 어디 갔는지 모르거든요.
황사영이 어디 갔는지 잘 아는 송재이라는 분도 경기도 가평에 가면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아마 글로 갔을 것이다. 일부러 흘려요. 변덕중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황사영 잡아오겠다. 또 그러면서 또 날치게 돼요. 변덕중이라고 하는 이런 분은 좀 신분이 조금 낮은 분이었는데 신앙생활도 뭐 시원찮았어요. 또 양반 눈치만 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박해가 일어났었을 때 얼른 성 밖으로 피신했고 포졸들이 오자마자 그들을 보자마자 배교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자들 체포하는데 앞장서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입교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통회를 합니다. 천주교 서적을 배워서 이를 정도로 알게 되었으므로 이 때문에 죽게 됐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러한. 그런데 변덕중도 황사영을 잡으러 가고 또 남재라는 사람은 아마 친척들 집에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다. 가서 보니까 또 없고 또 남성로라는 분은 그의 삼촌, 황사영의 삼촌이 강화도에 있는데 강화도에 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공주에 육촌도가 있는데 거기에 가 있을 것이다. 뭐 등등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은 3월 달에 이제 지나가면서 황해도 장단에서 의금부 부사들이 잡으러 갔는데 지방 관리들이 대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문책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함경도에서는 4월 달에 황사영을 체포했다는 이런 보고가 들어와요. 가서 보니까 황사영이 아니고 황사경이라고 하는 사람, 엉뚱한 사람을 잡아다가 막 이제 신문과 고문을 하니까 너 황사영이지 그러니까 이해한 거예요. 상 받을 줄 알고 보고했다가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붙잡았으니까 귀양을 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는 황사영을 체포하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 그림은 김한빈이라고 황사영과 함께 있었던 분이 포수 출신인데 잡으러 갔다가 사냥하러 갔다가 체포당해요. 그래서 서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주 지나서 조금 지정면이라는 지역에 가서 포졸들이 술 먹고 자는 틈을 타서 이제 도망오시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황심과 옥천이 한 번은 황사영 순교자가 김한빈을 서울로 보내서 서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갔다 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기 순교자들, 대표적인 순교자들이 다 체포당해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황심이라는 분도 와서 춘천 살다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문모 신부님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옥천희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교회에 다니는 밀사였어요. 여러 번 다녀와요. 황심도 3차례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옥천희를 만나지 못했지만 황심을 만나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이는 당신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주교님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썼던 것이 그 유명한 황사영 백서입니다. 근데 이 백서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 백서의 원본 똑같은 겁니다. 이 백서가 황사영 순교자가 이 백서를 이제 쓰시고 이제 압수가 되었는데 관리들은 이것을 이제 본 다음에 의금부 창고에 뒀었어요. 그래서 1895년경에 문서들 정리할 때 이게 교회에 입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1925년 시복시 때 우리 밑들 주교님은 교황님께 선물로 드려서 백서의 원본은 교황청에 있어요.
교황청에 보내기에 앞서서 사본을 만들어서 있는 것이고, 지금 원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황사영 순교자는 이 백서를 종이에 쓰지 않았어요. 비단에 썼는데, 비단에 쓴 이유는 전달 목적, 전달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종이니까 소리 나잖아요. 압수될 수 있는데, 그때 밀사의 옷에 꿰매버리면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사영 순교자는 백서를 다 쓰고, 황심이 9월 말에 오면 이제 전해져서 황심은 옥천이는 주교님에게 전달할 계획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황심이 고발을 합니다. 황심이 체포당했는데, 감옥에 있다가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보니까 황사영을 체포하려고, 황사영 때문에 많은 이들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황심이 고발을 합니다. 베론에 있다. 바로 체포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서가 이제 압수가 되었고, 황사영은 의금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성교회이자, 거룩한 교회이자, 서구인과 중국인이 다 같이 믿을 수 있는 세계의 보편적인 진리이다. 임금도 아비도 없는 무리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낭설이고 사악한 가르침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100번을 생각해도 천주교는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성심껏 실천해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백서의 기본 입장은 나라와 백성의 해가 없는데도 정부에서 금하기에 힘을 다하여 금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백서의 작성자들이 누구냐, 이제 기본적인 구도를 갖고 계속 질문하지만 나 혼자 썼다, 혼자 계획하고 혼자 썼다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백서를 읽어보면서, 여기는 이제 소수문 여기서 순교하시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진주사 등본 백서입니다. 일종의 이제 가백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백서의 15분의 1로 백서를 줄여서 백서에 있는 글자로만 이걸 만들어서 진주사 사신에게 이제 갖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황사영 백서에 보면 주문모 신부님 순교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주문모 신부님이 자수했었을 때 정부에서는 주문모 신부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에 보낼까? 중국에 보고할까? 그러다가 보고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백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백서가 있어서 중국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일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백서가 저것입니다라고 해서 들이밀려고 그 정부 차원에서 문서를 조작한 것이 진주사 등본 백서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1980년에 묘소 발굴할 당시에 있는 앉아 계신 어르신은 유홍렬, 아주 유명한 박사, 교수이십니다. 그 오른쪽 밑에는 오래전에 교구 신부님들하고 순례했던 내용들이고요. 사진이고. 이 그림은 우리 베론의 초대 이제 주임이셨던 양기섭 신부님이 황사영 순교 현영탑을 세우셨고, 현영탑 앞에 동상은 황사영 순교자 동상인데, 제가 베론 부임 그 무렵에 순교자의 후손들이 일본에 살고 있었어요. 황사영 순교자 후손들이. 그래서 이 동상을 북한에서 만들어서 베론에 기증한 그러한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황사영 순교자는 대역 부도의 죄인으로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형을 당해서 순교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부인은 제주도로,
정명년 마리아는 제주도로 양반이었던 그가 노비가 관노가 돼서 제주도에서 사시게 되죠. 어머니는 거제도로, 삼촌은 경흥으로, 황사영 집에 있던 하인들은 각지로, 전국 각지로 다 보내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황사영의 2살 난 아들은 추자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2살 난 아들을 제주도로 가면 노비가 될 것 같으니까 추자도에 이제 폐물과 함께 이제 이렇게 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황사영 순교자의 아들 황경하는 서울에서부터 그의 유배지는 그의 귀향지는 추자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모슬포 제주도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렇게 이별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추자도입니다. 황경한의 묘가 추자도에 있고 1900년대 초에 제주도에 계셨던 본당시 프랑스 파리 방정교 신부님들이 추자도 가서 보니까 황사영 순교자의 손자, 증손자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프랑스에 이제 소식을 했더니 거기서 돈을 보내줘서 그들에게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후손들은 일본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자랑인데요. 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제가 서강대에서 학위 논문으로 황사영 백서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상 받았어요. 아니 제가 박수 받으면 안 됩니다. 황사영 순교자가 받으셔야 할 이런 몫입니다. 이제 백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62cm, 세로 한 40cm 정도 되는 내용들이고 한자로는 13,384자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제인 다묵 등이 제인 토마스 등이 황사영 세례명은 아륵숙인데 왜 토마스를 했냐면 이거를 받아볼 북경 교구장 주교님 구배하 주교님인데 황사영을 모르시거든요. 그래 이미 3차례 만났던 황심의 이름을 빌렸던 것입니다. 제 인사말이 있죠. 주교님께 인사말을 드리면서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조선교회를 살려주십사라는 그러한 구원 요청이 이제 인사 말씀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신유바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신유바퀴 때 순교한 순교자들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2월 15일까지 서울에서 피신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신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중에 조사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124의 복자들, 초기 순교자들이 많은데 이 백서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순교 열전 마지막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써 오시다가 여기 밑에 이제 행을 바꿔요. 이렇게 쓰시다가 행을 바꾸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순교자 열전인데 행을 바꾼 이유는 주문모 신부님, 순교자 열전 마지막에 주문모 신부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배하 주교님께서 주문모 신부님을 파견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신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포당하셨 우리 주문모 신부님이 오신 지 6개월 만에 입국이 탄론하거든요.
근데 그때 1795년도인데 윤여일, 지왕, 최인길 세 분이 순교하시는데 최인길 복자는 당신이 피신할 수 있었음에도 신부님을 이 땅에 남겨놓기 위해서 당신이 내가 신부다. 이제 신부 사칭한 게 아니라 신부님을 이 땅에 살려놓기 위해서 대신 잡혀 순교하셨던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강원수 골룸바가 아주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신부님이 의금부에 자수했고 순교하셨던 3.1째 대축일날 순교하시는데 순교하자마자 갑자기 날이 변하면서 기적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우리 황사행 순교자는 주문모 신부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여기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철저히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신부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부활을 희망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 재건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5가지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주교님,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재정 지원을. 그러면 재정만 있으면 신부님을 안전하게 모셔오려는 이런 비용들, 또 신부님을 보호할 수 있는 비용들, 신자들을 모을 수 있는 비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요청을 하고. 두 번째는 북경교회와 연락할 수 있는 방안들. 하나는 어디 외국에 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언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 신학생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게 되면 들어와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옛날 신자들이 1816년도 이여진이 북경에 갔었을 때 북경 어디에 가야 신부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는 담배가 외국 선교사들이 갖고 왔으려니 생각하고 담배집에 가서 신자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문이라고 하는 압록강에서 백리 지나서 책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일종의 이제 중국 세관인데 여기에 가게를 열어주십시오. 물건 사는 것처럼 그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황께서 청나라 황제에게, 황제는 조선 임금에게 신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까지도 초안을 작성해 주시는데 이렇습니다. 교황님께서 중국 황제에게 내가 조선을 전교하고자 하는데 듣건대 그 나라는 중국에 속해 있어서 외국과 통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청합니다. 피하는 그 나라에 대한 조선의 칙령을 내려서 서양 신부를 받아들이게 하여 마땅히 충성하고 공경하는 도리를 가르쳐서 백성들의 중국 조정에 충성을 다하여 폐하의 덕에 보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편지를 보내게 해달라. 네 번째는 내복 감호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에 입는 내복이 아니고요. 한자로는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500리 이게 있습니다. 500리가 한복이고 500리가 또 복이고 네 번째까지가 내복이고 다섯 번째는 외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복은 오랑캐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을 중국의 한 지역으로 하게 된다면 중국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왜 그러셨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이제 항복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나라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명나라를 멸망시킨 오랑캐 나라이니까. 그러면 청나라가 이제 북방에서 민족들이 내려오면 청나라가 다시 본거지인 백두산 그쪽 하얼빈 쪽에 자기들 영보탑이라고 하는 거기 발상지인데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북방에서 민족들이 내려오면 조선에 들어올 것이다.
연고탑 회기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용했던 것이고, 또 순조 임금이 11살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전국 황실의 딸을 이제 결혼하게 된다면 부마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번째, 서양 선박 영입 방안입니다. 서양 선박 수백 척에, 안 되면 수십 척, 5, 6만 명, 아니면 5, 6천 명, 무력 시위를 해서 신부를 위시한 신자들을 죽인 죄를 묻고 당국과 교섭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서양 선박 영입 방안은 이제 대박 청례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황사영 순교자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초기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배를 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조문모 신부님이 오시면서 다시 한번 이 방안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조문모 신부님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방안을 한번 추진하도록, 함께 사인하도록, 여기 황사영도 사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서양 선박 영입하는 것은 무력시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주교님은,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주교님은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황사영 순교자는 박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나셨던 거거든요. 아무런 죄 없는 신부님, 아무런 죄 없는 국가의 중심 이가환,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들을 죽인 이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교회 표양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황사영 순교자도 이 제안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교회의 표양에 어긋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충의 증거도 없이 신부님과 중신들과 신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는데 그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천주교는 충효와 자애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를 믿게 되면 우리나라에 무한한 복이 올 것이다. 이런 방안을 제시합니다. 재물을 약탈하거나 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한번 소란을 일으켜서 전교를 용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황사영 순교자는 서양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만 봤고, 현계흠 복자가 한번 동네 앞바다에서 영국배에 올라탔던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황사영 순교자가 이야기한 수백 척의 배와 5, 6만 명의 군대는 침략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상징성이 강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때부터 천주교 신자들은 불온 집단이 아니라 이제 반역의 집단으로 그렇게 정부에서는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백서를 통해서 천주교인들은 서양의 사람들과 밀통하는 이러한 것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황사영은 죄 없이 죽어가는 신자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거슬러서 백성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서양을 선으로 본, 이건 그러한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쟁과 또 일제치하를 겪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권 보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나라 문제이지만 죄 없이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도 이제 인권이라는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는 윤리신학 입장에서 보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선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거스른 조정에 대한 불가피한 저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황사영 순교자가 택한 방법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정권의 폭주에 저항할 권리를 교회는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2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